사무엘하 12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달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을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저가 다윗에게 낳은 아기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지를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이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교재 제목은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적한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장차 다윗 가문에 일어날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 경고한다. 다윗의 죄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도 두 가지로 나타난다.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한 벌로 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음에 대한 징벌로 다윗의 아들은 백주 대낮에 뭇사람 앞에서 다윗의 우공을 간음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와 같은 나단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은 전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그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회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울도 눈물을 흘립니다. 사울은 그 뒤에도 똑같이 또 행동하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듣는 것처럼 돌이키는 겁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거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가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리는 모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윗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막 얘기하죠. 그러나 얼마나 지나지 않아 사울은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심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용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히 앓게 됨으로써 즉시 나타난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된 아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간구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는다. 그러자 다윗은 아이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처를 바랬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달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다. 사울이 비교적 덜 위험한 죄를 저지르고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마침내는 하나님의 적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마다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써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옆에 것도 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들이 있는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 용서를 분명히 다윗에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하기까지 하셨는데, 왜 보응하실까? 하나님은 그런데 왜 다윗에게 징계하셨을까? 그러면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징계도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너무 굉장히 철저하게 받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야곱이 거짓말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얻게 된 장자권에 대한 복은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일으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평생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 지낼 수밖에 없었고, 또 야곱은 계속 속임을 당하죠.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나중에 요셉이 죽었다고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평생 거짓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도 보응하셨습니다. 뭘까? 회개는 그러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하실까? 우리 우측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글이라서 같이 읽고 또 조금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모살한 죄악에 대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사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하시는 징벌을 내리신다. 이처럼 회개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또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체험케 하여 다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죄의 보응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며 연단하시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멸망을 위해서 불신자에게 내리시는 진노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여 성화에 이르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며, 이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를 신정국가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이유는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6학년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중1 때 만나주신 이후로 처음 하나님에 대한 여러 성품 중에 무서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다가왔었어요. 제가 잘못을 하면 바로 혼내키시는 일이, 바로 징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오히려 내가 잘못을 한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빨리 혼나고 나면 마음이 더 편해질 것 같은데 안 혼내키시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이유는 징벌을 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징벌은, 진정한 심판은, 사단이 우리를 범죄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혼나라고가 아니라, 그래서 너 괴로움 당해봐라, 너 고통받아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함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잠깐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마음의 힘듦을 얻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저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얻게 된 것은,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징계받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요? 저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럴 거면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달라고,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뒤에도 아기를 낳을 때까지 무려 10개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구약의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그리고 또 슈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슈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요. 너가 내게 돌아와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10개월 넘도록 징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울을 버린 것 같이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울에게는 누구를 보내셨었습니까? 사무엘을 보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의 범죄에 대한 것을 그 자리에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또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들 마음에 저 사람만큼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그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행여나 그러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귀한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시겠습니까? 1년, 2년, 벌써 10여 년, 혹시 여전히 나 저 사람하고는 함께 앉을 수 없어, 저 사람 옆에는 절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주신 걸까요? 그래, 나도 저 사람 용서 못하겠다, 주님께서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매번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 누구나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와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나와 말투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른 의견을 내면 나와 적대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너무 쉽게 단정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루, 너희가 분을 품때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가 넘어가면요, 미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미움이 싹 터올라요. 그리고 하루가 넘어가면서 되새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예전 모습들이 다 생각나요. 아,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그랬어. 그러면서 그 미움이 점점 커져요.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한 것이 눈덩이만큼 커져서, 그래, 저 사람이랑은 안 돼. 여러분, 작년에도 그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 아내가 시작한 뒤에도, 우리가 이 12장의 말씀을 읽은 뒤에도 여전히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얼마만큼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시편에 탄식시라는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엔 여러 종류의 시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 이 범죄한 뒤에 끊임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를 지어가며 되새김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정죄하면서 죄인으로서 우울감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할 수 있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날마다 외쳤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많은 탄식시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지 아니하시는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또 멀리 하시는 겁니까? 시편 22편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앞에 자신이 목말라하고 괴로워하는 그 다윗의 모습. 시편 38편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탄식시를 지어가며 자신이 범죄했던 그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감에 오늘 하루를 지내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경계하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범죄케 하기 위하여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한다면 우리의 영의 눈을 뜨셔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윗처럼 시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악이 내 마음 가운데 또 아래를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자유함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며 때로는 죄에 대하여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자유로운 자로, 참된 해방의 자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아닌 거룩함의 기쁨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탄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범죄했던 것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또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범죄와 죄악의 그 하나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